장한 봄날에 어미꽁이 먹이를 주워 먹기 위해서 새끼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갔어요. 그리고 먹이를 주워 먹기 전에 새끼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당부를 했어요. 너희들 먹이를 주워 먹되 멀리 가지는 말아라. 가까이에서 먹기를 먹어라. 만약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여우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들을 큰 소리로 부를 터이니 그때 엄마 목소리를 듣거들라 내게로 다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여호와한테 잡히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가면 누구의 소리를 못 들어. 엄마의 나의 목소리를 못 들어. 그렇게 되면 듣질 못하게 되면 여호가 나타났을 때 잡혀 먹히고 죽게 돼. 그러니까 절대로 멀리 가지 마. 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새끼 중에 한 마리가 밥찬 개구리 같은 거를 계속 먹이를 주워 먹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렸어. 더 많이 먹으려고 욕심부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겠어요. 말이 안 걸어. 근데 정말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어. 여호가 나타납니다. 어미새가 급하게 새끼들을 불렀어요. 가까이 있던 새끼들은 어미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어미한테 달려왔어요. 그래 여우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어미의 충고를 무시하고 멀리 온 새끼는 어떻게 됐을까? 어미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래서 여호와한테 잡혀 먹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돼.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가 틀려 신앙생활은. 어미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은 새끼는 살았지만 멀리감으로 해서 어미의 소리를 듣지 못한 새끼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가까이 나간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은 오늘도 뭘 통해서 말씀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 속에서 살아 역동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주님께 자꾸 멀어지는 사람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마음밭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요. 완고해져요. 그러면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 듣지 않아야 될 무슨 소리를 듣게 될까? 사단의 소리를 듣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고 전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뭘 맞게 돼요?
영적인 죽음을, 사망을 맞게 되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문제는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천하 만물을 얻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온 천하의 모든 걸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 생명과 온 천하와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쓸모없는 것.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명을 경험시 없인 여겨 귀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아.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참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생명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나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인, 무슨 생명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보물만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셔서 핏값을 치르고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크리스천들은 이 영생의 보물, 영적인 이 생명만은 소중히 여기고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면 영생을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영생을 누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칠 때 삶의 행복이,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살고 가진 게 많아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없어요. 참 자유와 쉼과 안식, 행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인 영적인 이 생명을, 영생의 보물을 누릴 때만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돼서 우리의 인격 속에 주님의 생명의 빛의 열매가 맺어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질 때 행복해요, 불행해요? 나도 행복하게 되고 내 주위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든지 행복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런 천국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자꾸 불순종하며 주님께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들리려고 안 들려요.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와닿지라. 살아 역동력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하는데 다가오지. 그런 누구의 소리를 듣게 돼?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게 하는 사단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이 어떻게 돼요? 병들고 신체가 돼요. 그때에 돌이켜야 될 때 뭐하면 돌이킬 줄만 알면 되는데 그 실패를 패배를 딛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돌이킬 때 돌이키질 못합니다. 병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뭐를 갖고 오게 돼요? 영적인 죽음을 갖고 오게 돼요. 사망이 임해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면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평안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인간다움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비인간화되어버리고 막 사람이 사람답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그의 인격 속에는 썩어짐의 죽음의 사망의 열매가 맺혀져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과 분냉과 탐욕과 욕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여러분들 봐요.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자기만 불행하게 안 해요. 쉴 사람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면서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퍼져요? 삭막하고 메말라져. 사람들이 자기만 사람이에요. 남을 생각할 줄 몰라. 배려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자랑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 왜 이렇게 점점 교만해져요?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 배반해. 왜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점점 격화가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교육의 문제일까요? 사회의 부조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대립이 격화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을 못해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뭘 간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생명을 간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이 병들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회개해야만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구실을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참회해야 회개해야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인 영생의 보물을 간직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면 얼마나 받은 은혜 다 까먹는 것만 아니에요.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고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려가는 화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적인 새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크리스천들은 가까이 나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흐려지고 거스러져 가는 이 세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힘든 길이지만 내가 가기를 진심으로 원할 때에 내 안에 내주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가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자꾸 가까이 나가세요.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해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시험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압박으로 시험들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영적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만 돼요. 그래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물질의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를 시험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인 영생의 보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돼요. 져도 좋고 이겨도 좋은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명이 걸린 문제. 이 싸움에서는 결코 패배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 빨리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만.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하는 이유가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하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말렸어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말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실체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영적 위기를 느꼈을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예수님은 직감을 하는 거예요. 사단아 뭐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무 실족하게 하는 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사단과 싸움이라는 영적인 실체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즉시 부딪히고 영적 위기를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자각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아내, 가장 가까운 아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보하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이거 따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담의 영적 자각력이 있으면 아내를 통해서 누가 나를 실족시키는 거구나, 사단의 실체구나,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그게 없어. 그때에 예수님처럼 뭐라고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내가 사단이 아니야. 사단이 그를 통해서 나를 실족시키는 거지. 사탄아 뭐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라.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려냐? 물리쳤더라면, 이런 영적인 의식이 있었더라면 범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돌입하는 뭐가 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와서 낙원을 상실하고 신낙원을 하버리고 지옥과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도 시험을 해요. 환경을 통해서도 시험을 해요.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은 뭘 통해서 오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더러운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성이 있어요. 죄성을 통해서 사단은 그렇게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못난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두 마음이 싸워.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싸워요. 두 마음이 갈등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워요. 여러분, 그때에 이 불순종하게 악한 마음을 주는 건 내가 아니다. 이 죄성을 통해서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누가 주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의 영적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그런 영적 자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족해버리고 넘어져요. 육의 소욕을 쫓으면 영적으로 죽어서 썩어짐의 죽음의 사망의 열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의 이러한 어둠의 죽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시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무슨 삶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다,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봐요. 나시린인 이 삼손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지키겠어요. 거룩한 삶 살게 하려면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내서는 안 돼. 긴 머리로 지내겠어. 왜냐하면 긴 머리를 보면서 나는 누구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어디서 바쳐진 사람이야. 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자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를 마시지 못하겠어요. 큰 술이나 포도주, 술을 못 마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야? 성도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야. 이 자식을 갖고 한순간 잊지 않고 거룩한 삶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술을 마시면 안 돼. 아이, 교회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술을 사람이 먹게 되면 몸만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방탕한 삶을 살아. 오늘날 사람들이 실수하고 막 하는 이유가 다 술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삼손이 나는 나시린이야.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자식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삼손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줬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40년 동안 아내를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삼손을 누구로 사용했어요? 사사로 사용을 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케 했어요. 그럼 삼손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엄청난 힘,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사역을 감당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삼손을 벌벌 떨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삼손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지배하고 시험하고 유혹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의 존재. 사단은 이 삼손의 가장 약점을 알아요.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점이 뭘까?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실족하고 자꾸 넘어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들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문제를 항상 넘어져. 신앙생활하다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게 물질욕만이야. 권력욕, 세상의 쾌락욕, 탐욕, 이런 것들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죄를 범하고, 욕심이 잉태한 줄 모르려고 죄가 장성한 자,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사망을 초래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상가 모든 탐심은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근데 사단은 알아, 약점을. 약점을 통해서 실족시켜. 여러분들도 약한 면이 있어 없어? 인간관계의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꼭 사람 때문에 시험당해서 믿음이 잃어버려. 저는 돈만 있으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래서 저는 재정관리 안 해. 우리 사모님한테 다 맡겨. 네? 혹여나 그게 욕심이 들까 봐. 우리 약해 안 약해? 약해. 조금만 유혹 앞에서도 실족하고 넘어져. 그 여자 문제를 갖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의 그 생애를 봐요. 어떤 문제로 거룩함을 잃어버려. 성적인 문제.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삼손이 돌이키고 실패를 잊고 일어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고 멸시해요. 끝까지 타락한 삶을 살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을 하냐면 기생 드릴라를 통해서. 얼마나 시험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그 드릴라를 통해서 볼 때 사단아 뭐하나? 저는 이렇게 영적인 자각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목회자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이런 영적 의식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을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시리는 옷을 잘라야 되지 않냐면 머리를 잘라버리고 말아요. 머리가 잘리는 불순종하는 죄를 보며 그랬고 말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돼요? 다 떠나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자, 19절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봅시다. 20절 21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베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녹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 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요. 나시리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이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여기 봐요.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버림받아버렸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은 다 사라져버렸구나. 삼손이 강해서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힘과 지혜가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힘을 쓰리라 했는데 써요 못 써요? 떠나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갖고 두 눈이 어떻게 돼요? 뽑혀요. 장님이 돼요. 그리고 녹줄에 매여갖고 지하 감옥에 갇혀갖고 그 짐승 소들이 돌리는 연자맷돌, 큰 연자맷돌을 지하 감옥에서 돌리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봐요. 영적 관리를 못하면, 영적 위기를 극복을 못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떠나버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짝에 써놓는 무가치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삼손이 오늘 나도 삼손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자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삼손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영적인 자각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봐요. 이 영적의식이 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갔어요? 멀리 갔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자꾸 가까이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의식이 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영이 병들고 침체되고 영적으로 죽어서 삼손과 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영적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과신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많은 시련과 유혹이 따라해요. 내 힘 갖고 내 능 갖고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할 때에 주님은 가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게 있었어 없었어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쉬지 마요. 기도에 항상 힘쓰세요. 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냐면 자기 자신을 몰라서 교만하니까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쉬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봐요. 삼손의 이 비극적인 얘기를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걸 착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주님께 어떻게 해요? 자꾸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동력 있는 말씀을 나의 심령과 공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바라는 게 뭔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해야 돼요?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자빠집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가 약할 때에 강해져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면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에 힘쓰세요. 말씀 넣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들어야 될 누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 싸움에서 승리를 주지 않으며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새 생명인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성품을 닮는 데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그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참다운 신실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